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가 미신 숭배와 같은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바른 방식,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날짜, 예배하는 날과 연관이 되는 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 4계명은 논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 4계명과 연관된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과 연관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일과 안식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일과 안식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4계명을 단순히 안식하라, 다시 말하면 쉬라 이런 쪽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4계명은 안식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사계명은 안식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일하라는 명령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원인 에덴 동산 안에도 무엇이 있었느냐? 노동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인간은 경작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도 해야 됐고, 또 이 동산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낙원인 에덴 동산 안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이나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본질상 고통이나 저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노동이 아주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지만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활력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힘써 일하다가 7째 날이 되면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써 일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안식하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 곧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이 말씀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쉼없이 일에만 매여 있는 사람 역시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상의 영역, 6일 동안 일하는 영역과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역, 7일째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그 영역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함께 맞물려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영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 일상의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미명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안일을 포기해버리거나 직장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미명으로 학생이 학교를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계명이 다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힘써서 일하는 것이 일상의 현장에서 감당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사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은 주중에는 교회 봉사나 전도나 말씀 배우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아울러 삶의 현장에서 힘써 일하는 것이 예배의 일환, 삶의 예배이기는 하지만 쉼없이 일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삶의 예배로 행하고 있는 일상의 일들도 멈추고 일상의 일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전한 영적인 날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식과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도 탁월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지만 합당하게 안식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하며 예배함으로써 6일간 힘써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6일간은 힘써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루는 안식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입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좀 지적인 내용입니다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주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요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흔히 무슨 말을 하느냐?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에는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대로 신약시대에도 신자들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경륜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하신 온 세상이 곧 안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창조계 자체가 안식의 창조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안식이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실된 안식,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훗날 하나님이 회복시킬 안식의 예표로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구원이 성취될 때 회복될 그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 율법에 있는 안식일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안식, 이 상실된 안식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안식도 회복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상실된 안식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안식의 선언입니다. 예수께로만 간다면 이제 무엇을 누린다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면 이제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찾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또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안식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구약 안식일이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의 안식을 예표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신약의 일요일 주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의 삶이 곧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모든 날들이 다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날이 아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안식일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는 더 이상 특별한 어떤 날만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한 후에 구약의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통하여서 구원이 성취된 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희생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는 구약의 안식일도 특정한 날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자주 본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절기, 초하루, 안식일, 구약의 여러 날들인데 그 날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합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럽니다. 그러니 안식일도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몸은 누구라고 합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시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안식일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더 이상 그림자인 안식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무시하느냐?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특정한 날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것이고 모든 날이 다 안식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 대체 주일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안식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 누리고 또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지금 현재적으로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수준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완전한 수준의 안식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되어야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 안에 안식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현재 그 안식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특정한 날을 갖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신앙적인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얻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한 날을 갖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영육의 쉼을 더욱더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 예수님 안에서 얻은 안식을 더 누리고 안식의 완성을 소망하는 날은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월요일로 정해도 되고 화요일, 수요일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날이 꼭 일요일, 주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날만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특별한 날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만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만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날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날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행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을 특별히 거룩한 날로 여기고 그날만을 의미 있게 여긴다면 이것은 일요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똑같고 모든 날이 본질적으로 다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안식을 만끽하는 날로 어떤 날을 택해도 본질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운데 어떤 날을 그날로 택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그날은 일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날을 택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하나 날을 택한다면 일요일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간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가 깨진 것이 분명히 확증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 일요일에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일요일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고 안식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하고 안식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계란 같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매주 부활절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의 안식을 기억하며 안식을 실제 누리는 날로 가장 좋은 날은 일요일, 다시 말하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 곧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토요일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인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다시 말하면 성찬을 행하고 강론, 곧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주 첫날 역시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이날 헌금한 돈을 모아뒀다는 것은 이날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을 공적인 예배의 날로 삼고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지역에서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요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쉬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지역의 교회는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을 공식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날로 삼는다 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활의 날인 일요일,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꾸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 예수님의 안식을 좀 더 기억하며 만끽하고 장차 완성될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의 날인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이 곧 신약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신약의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어떤 자격 시험이 있어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그 시험을 포기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킨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 그렇게 지켜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야지만 주일을 제대로 지킨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죄 지은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구약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한데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율법에 매여버리는 율법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을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구약 안식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이제 주일을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일종의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도록 결정한 공교회의 결정을 무시한 행태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세속화된 신앙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기 마련이고 반드시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자유주의적인 방종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주일이 구약 안식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안식일이 제시하고 있는 정신은 신약의 주일에 잘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안식을 누리고 또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구약시대에 안식일 명령이 주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규례를 세세하게 주일에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안식일의 정신은 기억을 하면서 그 정신을 추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영육간의 쉼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을 소망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이 되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약의 주일 성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반드시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주일은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 진작시키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주일은 육체적인 쉼을 반드시 누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세세한 규칙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사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며 바르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일과 안식의 균형을 잘 이루되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또한 장차 누릴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 안의 안식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또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날 주일을 지킴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율법주의와 방종을 함께 경계하면서 올바른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